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돔에 대해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1절 하반절에서 대답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사야 선지자는 의복이 붉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절에서 언급된 이 보스라라는 지역이 포도 생산지였다는 점은요, 전체적인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대적의 피로 옷이 온통 물들게 되었는데 그 옷이 마치 포도즙 틀에서 일한 사람과 같이 붉게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보통 포도즙 틀을 밟을 때에는 여러 명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자가 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노함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노하신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노함이라는 것은 깊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가 터뜨리는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의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은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매우 엄중한 심판의 실행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은요, 매우 잔인한 사륙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은 그런 모습과는 대치되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적들에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도리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중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전장인 62장에서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로 그 길을 예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 부분입니다. 이미 전 문맥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바 있는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종국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의 중반부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 당시로 돌아가 징계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그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연 설명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전 모세의 때를 기록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했었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당시를 떠올리면서 현재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긍휼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주려 했던 것이죠. 실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은총들을 회상하며 많은 힘과 능력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돌아보고 회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구절은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 놀라우신 은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들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채널을 맞춰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며 또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들을 친히 경험하셨고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면 사실 혈육 간에서도 형제라 할지라도 도망을 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연약한 현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실상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돌아볼 줄 알고 회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은혜와 추억들에 대한 기억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고 또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어려움, 현재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어느 미래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했고 귀했던 은혜의 시간이었노라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참된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